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셨습니까? 한 주간? 그것이 곧 나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미쳤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가치 없는 일,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치 없으면 안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가치 있으면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가치 없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치관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만약 가치관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외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의 발전은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왔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는 일,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할까요? 생각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 사람이 바뀔까요? 주거 공간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차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주머니에 돈이 더 많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름답게 바뀌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어떤 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 시대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도 삶의 한 방식이지만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을 아무 생각 없이 바꾸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준 없는 사람이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법의 테두리를 법을 지키는 것처럼, 마치 지키는 것처럼, 충실히 지키는 것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은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행동합니다.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뭘로부터 올까요? 생각의 변화로부터 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나 기적이나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영적 지식 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어떤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을 닮고자 열망하는 마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생각의 전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 중심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중심이 변화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야, 네 마음을 보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과 합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성장, 성숙을 가져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흔들리는, 사정없이 변하는 가치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성숙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삶이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성장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내 가정과 자녀와 산업도 주님의 것이요, 이런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참 많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교인들이었어요. 신앙 열심, 신앙 지식, 은사, 신비 체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자랑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자기 자랑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아, 그 사람 참 굉장해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이걸 싫어하겠어요? 또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자랑하지 않는 걸 보셨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간과했기 때문에요? 누룩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누룩. 이 적다라는 단어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 가장 적다, 미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양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룩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들어가면 전체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약간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게 뭐냐? 누룩이. 영혼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적은 것이기 때문에,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누룩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분쟁이었어요. 왜요? 내가 참 괜찮게 공부했고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은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고린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음란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가 넘쳐났던 이 고린도 시는 죄악과 부패와 음란이 창궐했어요. 그것이 어디로 들어왔냐? 교회로 스물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 2절에 보면 본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이런 죄를 졌으면 죽일 놈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교만해졌을까요? 예? 신앙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누룩은 들어오면 반드시 어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변질시켜버립니다. 누룩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긍정적 비유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수천만 명이 살아도 한 영혼에게 제대로 임하면 누룩과 같이 그 온 도시를, 온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어떤 정말 작은 누룩이 영혼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 누룩을 발견하지 못하죠? 신앙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세상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처절하게 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세상 가치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원하는 대로 쾌락 즐기다가 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19세가 넘었으니까 19세 영화 봐도 됩니까? 이게 세상 가치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절 연령이 봐도 되는 영화를 할지라도 보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왜 누룩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내가 변화되지 않냐? 자랑할 게 많거든요. 교회 와서 자기 자신 속에 침투한 누룩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누룩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온 영혼과 삶, 사고 자체가 누룩이었어요. 누룩 자체였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변질되어 있고 부패되어져 있었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인생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누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볼 수 없어요. 보이는 건 어둠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보인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거 쫓아가면 안 되는구나.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하늘에 속한 자구나.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죄 용서를 받고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유혹, 사람들의 유혹, 환경의 유혹,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 좀 괜찮겠지, 이렇게 적은데 뭐 다 그렇게 살던데, 목사도 장로도
작은 누룩을 방치해버렸어요. 처음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누룩이 내 영혼을 점령해 들어옵니다. 10%, 20%, 30%, 40% 편질시켜버립니다. 그렇게 5년, 10년 신앙생활 참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참 많은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랑하는 거 옳지 않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에 누룩 없는 자였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선택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고백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길은 참으로 넓고 행복한 길이죠? 아니요, 좁은 길이에요. 남에게 인정받는 길이지요? 아니요, 조롱받고 멸시받는 길이에요.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누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 어떤 것들을 더 받기 위해 누룩을 방치한 채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일 지키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참 자랑할 게 많지? 너 자랑하는 거 옳지 않아. 너 자랑하지 마라. 네 영혼 안에, 네 가정 안에, 네 교회 안에 적은 누룩이 침투해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묵은 누룩이 뭡니까? 자아예요, 자아. 예수 이전의 삶의 방식, 가치입니다. 이 누룩이, 이 적은 누룩이 찰거머리처럼, 여러분 어렸을 때 논밭에 우리 많이 놀러 다녔죠? 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거머리가 두세 마리 붙어 있어요, 종아리에. 그거 뜯으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픕니까? 안 아파요. 근데 그놈이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교묘합니다. 그리고 묵은 누룩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그 적은 묵은 누룩을 소유하길 원해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데도. 누가복음 5장 37절로 39절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천국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 삶의 방식,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아직도 자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 것.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방식대로 이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부대에 담으면 누가 부대를 터뜨린다고요? 새 포도주가 발효돼서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얄팍한 위로와 은혜로 바꾸려고 하십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한 누룩을 제거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생명이 당신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90%, 95% 변질돼 가고 있는데 믿음이 좋다고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말하는 것,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다 육이에요. 다 육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억울해도. 응? 요셉을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육이. 그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어떻게 예수께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정말 믿고 감사할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신앙 추억이 있습니까? 주님, 다 가져가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내 젊음,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속에 누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복음을 쫓아, 주님을 쫓아, 십자가를 쫓아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은 이미 다 포기한 상태예요. 몇 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좁은 길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누룩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면 누룩이 보입니다. 아, 이 돈에 누룩이 들어왔구나. 음란에 누룩이 들어왔구나. 내 자랑에 누룩이 들어왔구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누룩이 들어왔구나. 예? 진정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세상 것 다 들여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설명한 거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아. 그걸 보고 기뻐서, 너무 기뻐서 이 사람이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 이 땅의 어떤 것들을 더 얻겠다고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안 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하지 말라는 것,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찾으려고, 더 얻으려고 10년, 20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왜 안 줄까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누룩이 번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터진다. 네 부대 터지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영혼에서 다 빠져나간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섬깁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섬깁니까? 그게 십자가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미 새롭게 됐는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길 걸어가는 것. 보이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 누룩이 잔뜩 퍼져 있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누룩이 발효하기 시작된 것 보이십니까? 오직 보혈, 성령, 말씀으로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